기도 어떻게 해야 들어주실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원래는 마지막 때 사명에 관한 우리 이방인, 특히 한국교회 사명에 대해서 제가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제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 오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적용하고 명심해야 될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기초 부분입니다.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원래 제가 요 메시지가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 구약에서는 십계명의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면 신약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새 계명을 맺으셨던 그 말씀. 이 세 가지가 성경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특히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비밀들이 많이 풀려요. 좀 보고자 해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근데 기도 보면 어떻게 할까?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처음에 기도의 시작을 보면 우리 이때까지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배웠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기도는요, 여러분 머리에 뽑으셔야 돼요. 왜?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드렸던 기도가 대부분 엉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아니, 들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들어주실까? 바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방식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가 먼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처음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첫 번째요, 기도하는 대상자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은요, 나의 신분은요, 나는 하늘에 속해야 되는 속한 사람이고, 고백이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이다예요.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요 조물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혈연의 관계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엄하시긴 하세요. 엄하시긴 하시지만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기도문 시작할 때부터요, 하나님과 나의 친숙한 관계를 내 마음에 회복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친숙하지만 엄마는 내가 마음대로 막 온갖 말 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온갖 말 다 합니까? 아니면 조금 내가 좀 뭐라 할까요? 좀 경건되게 말해야 됩니까? 경건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친숙하게 해요. 그분을 나의 친아버지로 내가 받아들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마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거룩히 여긴다는 뜻 자체가 좀 달라요. 우리는 거룩하다면 숭배하고 경건되게 높여주는 그런 의미로 자꾸 쓰잖아요.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뜻은요, 구별, 분리, 깨끗함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예, 깨끗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 계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땅과 분리되어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땅과 분리되어 있으시며 그리고 죄와 분리되어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깨끗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리되시고 깨끗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숭배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두 번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이런 이야기만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요, 삶 속에서 우리 삶이요, 이 세상과 분리되고, 첫째, 이 세상과 분리되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며 이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내가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도 그리스도인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 우리하고 좀 다르네? 그 말을 듣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내 생활과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며 깨끗하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읽자 그러죠. 왜 그럴까요? 늘 그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고요. 우리 소망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요, 잘 되는 소망을 품어버리면요, 하나님은 땅에 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란 말씀으로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가겠습니다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하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세상과 분리되어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나의 삶을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러므로 첫 시작이 나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첫째요,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심이에요. 이 나라의 임하옵심은 역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요.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을 바꾸는 고백이에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이 나라가요, 이 땅에 임하는 때가 곧 옵니다.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려요. 그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예요. 놀랍게도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주기도문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가족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평화의 나라에서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그 뜻이 이루어져 있죠. 온전한 나라예요. 그 온전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요,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요. 이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처음엔 우리 마음에 임하지만요, 처음엔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지만 나중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주의 재림과 주의 통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요,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야 되는 소망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요,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은 이것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점에, 이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지금 위쪽은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의 나라에 와 닿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할 때까지 그 통치한 나의 길을 예비하여 닿오.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 위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밑에부터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야기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주셔야
우리가 그 레마를 먹고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뒤에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나갈 것인가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기도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원수였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어떤 부사관이 너무너무 어디 힘든 일을 당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서가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피해자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해자에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피해자에게요, 너희가 그래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에요. 우리 마음에 용서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가 있으면 우린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도 용서하렴.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의 그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게 레마예요. 깊이 깨달았더니 정말 험악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실까요?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죄가 없기를 원하세요. 분노가 없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시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실 일이 수도 없이 있으실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에 죄인이 충만되길 축원드립니다. 죽을 죄인이 마음이 충만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이 주기도문은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누가 시험에 들게 합니까? 마귀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는 말씀은요, 사탄이 우리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좀 이해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요, 우리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솔깃하고 좋은 것에 대한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더 큰 유혹은요, 고난이에요. 놀랍게도 마귀는 시련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시험 안 하십니까? 우리 시험 하십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시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원어의 뜻을 이해를 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이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똑같은 시험이니까 똑같은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오후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부분하고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니까 다 대부분이 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 곧 마귀, 사탄. 두 번째는요. 그 악이 들어와 있는 나예요. 사람 본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내 속에 있는 나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신 그 이유는요. 마지막 뒤에 목적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요. 첫째, 용서하는 마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에요. 곧 나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이에요. 앞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악은 마귀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말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바로 말씀을 받았더니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이 무기가 돼서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언약을 지키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 우리가 용서하며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받아 어디 무엇이요? 구원받게 원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정확해지네요.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는 말씀을 명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늘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때까지 한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소원을 빌었던 수많은 기도,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수많은 기도는요.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것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남들이 보는 데서 소리쳐 기도하지 말라. 금식을 알게 하지 말라. 은밀히 보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도요. 알고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 용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절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사탄은요, 대항자,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자죠. 오늘 지금 시험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오전은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요. 오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볼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두 가지 있죠. 자, 욥기에 보면은 욥기 3장 볼까요? 자, 욥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에요?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마귀가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두 가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또 누가 시험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개입합니까? 개입하지 않습니까? 마귀 개입이 없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욥은 왜 시험 받았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는 욥은 시험 안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경건되고 흠이 없는 자예요. 당대 의인이에요. 근데 왜 욥은 시험 받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볼까요? 욥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욥이 왜 경건됐습니까? 욥이 왜 자녀들을 그렇게 경건되게 키웠습니까?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욥이 했던 그 많은 행동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본이에요. 그리고 절대 아내만 생각하고 절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표본이에요. 근데요, 왜 하나님은 욥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 두려움을 틈타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는 이 틈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욥에게 두려운 일을 줘봐요. 시련을 줘보세요. 넘어지고 쓰러지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경건된 욥이 무엇을 어겼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가 반드시 날 지켜주시고 반드시 내게 평화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안인한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경건된 주의 백성들이요, 욥과 같은 일을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자꾸 두려움 쪽으로 자꾸 포인트를 맞춘 분이 너무나 많아요. 큰일 나는 짓이에요. 욥과 같이 두려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우리의 마음에요, 기도문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환란은요, 7년 대환란 어떻게 옵니까? 핍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가서 2장 15, 16, 17 말씀은 뭐라고 적혔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안겨 잠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 거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 거하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는 말 거기에 포인트 맞추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부로 예비되고 단장된 것을 막으려고 한 짓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는요 3번이나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깨길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지니라. 예수님 품에 푹 안겨서 잠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요 평화 속에 거하십시오. 평안 속에 거하십시오. 기쁨 안에 거하십시오. 엉뚱한 데 들어가 버리면요 그걸 뺏겨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뺏겨버려요. 두려움 때문에요. 욥이요 그 경건된 욥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렸던 것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이런 시련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스스로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시련이 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근데 그 시험이 시련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우물질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물질을 하십니다. 네 마음에 네가 악을 이기느냐? 너 자신이에요. 너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물으세요. 그러므로 이 물음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내가 이기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욥의 질문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심에 욥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걸려 있어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라보는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환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그의 눈동자가 환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욥과 똑같이요. 하지만 예수의 평안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늘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죠.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도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뱀에게요 사람을 시험하여 뱀이 사람을 유혹하여 정확히 유혹이죠.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먹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지옥 가는 것이 확정돼 버렸어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무엇입니까? 날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이제는 다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주죠. 두 번째는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무엇입니까? 마귀의 먹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마귀는 왜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시험할까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 먹힌 자들입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면 마귀는 자기의 먹이를 뺏긴 거야. 그러면 먹으려고 해. 다시 처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잘 사는 자에게는요,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죠? 그리고 빈궁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시련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유혹해요.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을 먹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천년왕국을 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냐면, 천년왕국 때 마귀가 사라져요. 마귀가 무중히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심으로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면 이 설경 구절이 없어져 버려요. 이 주기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먼저 우리가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먹으려고 시험을 줍니다. 자, 그래서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련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유혹은요, 우리에게 좋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공공한 것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우리 때까지 우리만 어떤 일 당하면 주여 왜 나에게 이를 주시나이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이거 딱 우리 생각을 바꿔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험이 왔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지금 아담도요, 아담이 실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은요, 무엇입니까? 이 땅은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기어다니죠.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슬픔만 잡고 옵니까? 슬픔만 잡고 옵니다. 어려운 일만 잡고 와요. 좋은 일 거의 없어요. 웃음 뒤에 슬픔이 있습니다. 웃음 뒤에. 제가 옛날에 암만 새고 난 슬퍼 죽겠는데 남들은 너무 즐거워 막 날뛰더라고. 근데 그게 궁금해서 이상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까? 그래서 유행가도 따라 해보고 나도 한번 즐거워 보려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나이트잖아요. 나이트에 가서 수없이 춤추는 사람도 바라보고 봤어요. 왜? 좀 알아보려고. 제가 옛날 나이트 간 건 제가 놀러 가는 걸 좋아해서 간 줄 알았지만 내 마음속에 너무 큰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알아보려고 갔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 생각이었구나. 생각이었구나. 그렇게 깨닫은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곧 죽을 건데. 그래서 나이트 가는 걸 그쳤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제가 옳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왜 생각을 안 할까?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놀았는지 이해가시죠? 제가 실제로 논 것 같지만 마음에 너무 슬펐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죽음에 대한 그 슬픈 마음이 있었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결론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산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뭐하고 산다?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제가 좀 철학적입니다. 그게 좋아. 그리스도는 좀 철학적이어야 돼. 그래야 늘 죽음을 생각하고 대비하죠. 자, 그리고요, 이 땅에 무엇이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아무리 수고하여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왜? 마귀가 자꾸 시련을 주니까.
자, 성경에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다, 자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만 있다. 어렵고 힘든 일만 있다.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그 결국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에게 늘 시련당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귀에게 먹힐 것이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 주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걸 분명히 깨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마귀와 싸웠던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맨날 놀았던 이야기만 하니까 이상했죠. 사실은 제 마음에는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워할까?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의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행복이 보장돼요. 그 외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굳게 붙잡읍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우리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요, 첫 번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이 방법을 똑같이 취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례받게 하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밀어넣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시련을 주세요. 첫째 광야예요. 햇빛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복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못 먹었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시련 속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까 지금 왜 시련 속에 하나님이 넣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먹힌 바 됐기 때문에 이 땅은 시련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시련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말씀을 읽어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은 아담이 시험 받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련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먹고 사는 것이 끊어져 버렸고요, 옷이 소용없게 됐고요,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의식주가 다 절단 나버린 것이에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밀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받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시험을 받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셔야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 첫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첫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밑에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 있어요. 아래는 아론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신 아버지께서 친히 시험받게 하신 그 현장을 첫 언약과 비견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첫 40일의 금식은 바로 예수님의 금식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금식이, 모세가 금식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의 두 언약의 돌을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시련을 이기시고 우리 인류는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받으셨을까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마귀는 무엇을 시전합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 예수를 떠나게 해요. 죄짓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예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요, 굶어 죽을 것 같죠? 예수님 40일 지나셨어. 이 시험 끝나고 나면 예수님 식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까지 굶어봤습니까? 조금만 굶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굶으신 거야. 그리고 그 마귀가요, 먹고 사는 문제로 먼저 시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을 먼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요. 이제 일용한 양식이 뜻이 풀어지죠. 우리 때까지 일용한 양식이 먹고 사는 걸 해결해달라는 뜻으로 알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받으며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첫째 사랑하고 용서한 마음이 되고요. 예수님 죽음 끝나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가르쳐주면서 놀랍게도 너희 마음이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나도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늘 명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용서하기 싫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매일매일 싸우세야 돼요. 이거 자꾸 올라와. 왜? 내 속에 악이, 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네가 용서가 돼? 마귀가 자꾸 속삭입니다. 매일매일 용서하셔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옥을 가요. 용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용서할 마음을 충만히 줄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무엇입니까? 또 말씀, 이제는 아까는 먹고 사는 문제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뭐로 지금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에 마귀가 인용한 말씀을 찾아가 보면요, 전의 뜻 아니야.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되 완전히 똑같이 인용해 준다. 비틀어 인용한다. 비틀어 인용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씀을 비틀어서 했었죠. 하와에게도 말씀을 인용하되 올바른 말씀이 아니고요, 비틀어 인용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용하되 비틀어 인용하는 경우 많아요. 이거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되요 틀리면 에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구나 하고 그거 딱 무시하십시오.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무엇일까요? 자,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예수님 두 번째 받은 시험은요, 하와가 받은 시험이에요.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너를 갖다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거라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걸 믿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켜줄 거라고 또 시험하는 거야. 마귀 대단하죠. 마귀 대단합니다. 야, 하나님 너 지켜줄 거야. 너가 뛰어내려 봐. 자, 스스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 믿고 내가 스스로 공공한 일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기다려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일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돼요. 그리고 누가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예요. 두 번째 시험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되요, 누가 주관자 되는 것이에요? 네가 주관자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뭐래? 내 도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주관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시다예요. 두 번째 이 사탄이 한 시험은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 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요,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수없이 잘 믿는 분들이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교회가 부도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넓힙시다 했더니 부도가 나버렸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밀면 하나님이 도와줄 걸 착각한 거야. 믿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믿어 붙였습니까? 그 믿습니까가 어디 갔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분이 교회 나가버리시고, 많은 성도들이 어디 마음이 분열된 분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흥을 꿈꾸다가 교회가 망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앞서 내가 나간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명심합시다.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무엇입니까? 영화예요. 영화. 부귀 영화예요. 듣고요, 부귀와 두 번째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잘 믿다 보면 내가 잘 믿는 것 같이 착각이 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뭐가 옵니까? 펴져요. 교만이 찾아와요. 그리고 욕심도 생겨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잘 사는 건 당연하지. 복 받는 건 당연하지. 이 땅은 우리가 복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당연하지가 자꾸 되는 거야. 그래서 부귀와 영을 꿈꾸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마귀에게 잡아먹힙니까? 마귀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우리를 쫓으려고 그래요. 명예욕과 물질욕이죠. 욕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복을 주시고 내 산업이 잘 되고 내가 평안 속에 들어가게 돼요. 평안 속에 거하게 되면요, 또다시 누가 받은 시험에 받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을 받습니다. 욕심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험은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렇게 단계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시련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첫째는 그걸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 인생을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녀에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거 알고 보면 자녀에게 내 대리만족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내려놔야 될 시험은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언제 맡기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세 번째요, 내가 평안 속에 거할 때, 주님, 내가 평안 안에 거할 때 나에게 욕심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 우린 욕심을 물리칠 때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오직 주의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겠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귀를 물리칩시다. 그리하면 이 시험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온전히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셨고 승리하는 아담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로 시험이 들지 말게 주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 우리 명심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에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이 풍요로워지더라도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명예욕, 물질욕에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늘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